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저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제게 주신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제게 주신 동일한 감동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크게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빌립보서는 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4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한 편,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진짜 편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서신서들 중에는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편지의 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하는 그런 서신의 형식을 갖춘 성경들이 있는 반면, 빌립보서는 정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현재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구구절절 적어놓은 진짜 편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빌립보서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신앙이 가장 정점에 이뤘을 때에, 그리고 그의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쓰여진 인생의 노년 마지막에 쓰여진 그 서신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빌립보서 가운데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옥고를 치르면서도 옥중에 갇혀서, 그리고 육체의 가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 노년에, 그의 인생 정점의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정말 애절한 사랑, 그 애틋한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따라서 읽으면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나눌 때에 저는 처음 2절 보고만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장 1절의 이 내용은 크게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바울 당시에 헬라인들이 편지를 쓸 때에 사용하던 편지 기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 편지를 쓰노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에게라고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1장 1절의 내용이고, 1장 2절로 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축복의 말이 1장 2절입니다. 2절까지를 포함하여서 전체적으로 당시 편지를 쓰던 편지의 형식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여서 보면 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은 특별할 것이 없는 당시 편지를 쓸 때의 편지 형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축복의 인사의 말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놀랄 것이 없습니다. 1장과
2절의 이 말씀은 바울의 서신서로 이야기되는 서신서가 총 13권인데 모두 다 이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을 먼저 밝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받는 사람을 먼저 밝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에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 내가 쓴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누가 받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이 그냥 평상시 일상 가운데 이 구조로 쓰여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관심을 가져서 지켜볼 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특별할 것이 없는 이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 가운데서 저는 1장 2절 인사를 전하는 축복의 말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바울의 축복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왠지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단어, 하나의 어구로 된 두 단어를 볼까 합니다. 은혜와 무엇이었죠? 평강이라는 말을 집중해 볼 텐데, 우선 각각의 낱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했을 때,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 바울에게서 드러나는 이 은혜는 독특한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좋은 것, 그리고 선물, 막 감동 이런 것도 맞지만, 바울에게서 있어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울은 항상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한 가지를 같이 가져와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를 얘기할 때 항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전제한 채 은혜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서 은혜가 무엇이냐? 앞에 갈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의 은혜는, 다시 말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을 때, 평강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했을 때 에이레네, 그리고 라틴어로는 잘 아시는 단어 팍스 로마나라고 할 때 팍스, 그리고 뭐 그냥 일상 우리의 단어로 번역되면 평강, 평안, 샬롬, 화평, 안정,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아침에 한 가지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바울은 왜 은혜와 평강이 이 둘을 하나의 어구로 묶어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썼던 그 편지들을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은 같이 붙여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평강을 항상 붙여서 같이 사용하더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종 사용되는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부와 명예 같이 가지 않습니까? 보통 얘기를 할 때 부와 명예, 그리고 돈과 권력. 예, 저만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 그죠? 건강과 행복, 뭐 이렇게 같이 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처럼 부와 명예, 돈과 권력,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건강과 행복, 이런 관계처럼 하나의 어구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여기서 저희의 질문은, 이 아침에 같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그 질문은, 어째서 은혜와 평강,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을 바울은 늘 한 단어처럼 같이 구로 엮어서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과 권력. 돈이 있으면 권력이 따라오더라 라는 얘기죠. 기쁨과 즐거움, 기쁨이 있는 곳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고, 건강과 행복,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 안정, 평안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로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에이렌의 평강, 평안, 화평, 안정을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조금만 솔직해져 볼까요? 사람들이 어디서 안정을 찾습니까? 어디서 평강을 찾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안정과 평안을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처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업무를 완벽하게 끝내 나왔을 때의 안정감을 얻고 또한 평화를 얻습니다. 뭔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이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실력이 빈틈이 없을 때에 거기로부터 안정을 얻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우리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 혹은 취업 준비를 하는 이 청년들 어디서부터 안정을 얻을까요? 자기의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을 때 안정을 얻더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어디서 안정을 얻습니까? 물론 저만 그렇겠지만 통장에서 안정을 얻습니다. 통장에 적어도 한 달을 살아가야 될 생활비가 그나마 있을 때에 이 한 달 가운데는 안정을 얻더라라는 겁니다. 주머니가 두둑하진 않아도 내가 향후의 계획들 가운데 적어도 이 한 달을 살아갈 만큼의 재화가, 금전이, 돈이 통장에 있어야만 우리는 안정을 얻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평강, 평안, 안정, 화평, 샬롬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했을 때에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은혜와 평강이. 은혜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 그랬죠. 바울은 평강 앞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로부터 평강이 오더라, 은혜와 평강을 연결시키고 있더란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부터 평강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중에 갇힌 가운데서도 기쁘고, 은혜와 평강이 같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날마다 자기를 찌르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같이 오니까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편지를 쓰며 권면을 하며 기쁨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떠올리니 갇힘 중에도 기쁘고 육체의 가시 가운데도 기쁘고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쁠 수밖에 없더라. 평강을 누렸더라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로부터 평강을 얻으십니까?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디로부터 평안을, 안정을 얻으십니까? 간곡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요소들이 참 많이 결핍되어 있지만, 뭔가 채워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 하더라도, 활동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힘듦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화평은 그 문제의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은혜로부터 옴을 기억하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은혜와 평강을,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안정감을 가져다 드립니까?
제가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 그것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질 불완전한 평안이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또한 기도하실 때에 이 아침에 각각의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수능을 3일 앞둔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시험 당일의 컨디션과 더불어서 당일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아이들이 준비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벽 예배 후에 107구역 고 정성식 성도님의 천국 환송의식이 있습니다. 슬픔 당한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찾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고인을 보내는 그 장례의 절차와 모든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평안을 얻어야 하는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함께하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화평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하기는 하나님 1년간 잘 준비한 공부를 하나님 이제 시험으로 마주해야 되는 우리 고3 아이들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양이 많아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있어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주어진 시험 가운데 담대히 치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슬픔 당한 유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유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사 올 수 없는 평안을 그들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아래 평강을 얻기를 결단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하는 슬픔에 잠겨있는 고 정성식 성도의 유족들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고3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